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지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인생관 속에서 사람은 갈등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심미적 인생관, 즉 다르게 말하면 쾌락주의 인생관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 인생관입니다. 심미적 쾌락적 인생관이라는 것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유혹에 빠져서 쾌락과 탐욕에 의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가 하면, 윤리적 인생관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도덕적 책임과 비판적 성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둘 사이에서 인간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하며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어떤 유형으로든 각자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가지고 또는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가 가지는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믿음도 신앙의 유형도 동일합니다. 각자가 믿어왔던 믿음의 방식과 삶의 방식이 합쳐져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벌써 2년 정도 되었는데, 로마 카톨릭의 수장이었던 프란체스코 교황이 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역대 그 어떤 교황과도 다른 점점 가면 갈수록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특정 종교의 수장을 넘어 이제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과 상처받는 이들을 위하여 애쓰며 전 세계의 빈곤과 빈부, 난민, 동성애 차별 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세계적인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는 교황의 상징인 빨간 구두와 빨간 벨벳 망토를 신거나 입지 않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이는 저 교황이 잠시 저러다 그러고 말겠지 하는 일들도 있는 반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로마 카톨릭 신자들을, 떨어지는 신자들을 한 곳으로 묶기 위한 정치적인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가 지금 교황으로서 근엄하고 위엄의 상징이며 권위의 상징인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듯 설례가 없을 정도로 다른 역대 교황과도 다른 행동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저는 지금 그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진한 인간미와 청렴성뿐만 아니라 그의 개혁 정신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대한 관심은 그를 새롭게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가 교황이 되어서도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지난날 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신부로서 살아온 삶의 경험 가운데 신앙교육과 믿음의 방식 그리고 선택,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았는가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불의와 맞서 싸우려는 그의 지난날 삶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교황으로 바뀌어졌다고 해서 그가 평생 살아왔던 신앙의 가치관을 버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는 호화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교황이 거하는 거처가 부담스럽다고 하여 작은 아파트로 들어가 홀로 살고 있고, 그는 더더욱 거세게 자기 자신을 보좌하는 특별히 바티칸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지난 2014년 12월 22일 성탄절을 앞두고 교황청 자기를 보좌하고 도와주는 고위 관리들을 향하여 한 연설에서 바티칸에 있는 성직자들이 관료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병든 지체, 영적인 치매에 걸린 자들,
출세주의,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였고, 가십의 테러리즘이라고 이라는 병에 걸려 있고,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교황청 내부에 골마 터져 있는 내부적인 비리와 부정의 부패를 강도 높게 신랄하게 비판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선포했습니다. 엊그제 9월 11일 낮에 금요일 바티칸 미사에서 가진 강론에서 교황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We all risk being hypocrites, including me. 우리 모두는, 나를 포함하여 모두가 위선자에 처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강론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 역시 목회자라서 강단 위에서 한 개인의 삶도, 제 자신의 삶도 변변찮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의를 외치고 바르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자, 진실되게 좀 살아보자라고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위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나에게 위선은 무엇인가?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토요일 종일토록 비가 내리는 창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나의 가증스러움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 역시 위선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바리새인과 같은 노릇을 하고 살고 있고, 제가 스스로가 율법 교사가 되어서 남들에게 훈계만 하고 가르치기만 했지, 저 자신이 더욱더 올바르게 살려고,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설교 준비하기가 저에게는 참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더없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도 늘 부족한 상태로 여러분 앞에 매주일 서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외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는가 돌아보니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자라고 말하며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시절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쓰신 글과 저를 신학의 길을 가도록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목사님의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울면서 설교를 하십시오. 우리는 설교를 할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대로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할 말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더욱더 진실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뭐뭐인 척하며 살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한 명을 앉혀놓고서도 수천 명을 앉혀놓은 것처럼 수천 명을 앞에 두고서도 한두 명의 눈을 마주치며 대하듯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올곧은 길을 가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으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세상적인 인생의 결말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는데 그것이 어찌 인생의 결말이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진실성을 두고 힘있는 말씀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글을 읽으며 저의 부족하고 위선과 같은 저의 마음을 다시 달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아무리 안수받은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의무는 있을지 모르나 설교할 자격은 없습니다. 설교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울면서 준비하며 설교를 합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설교합니다. 한 개인의 삶의 축복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 그리고 세상이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고 부패가 청렴으로 가장하며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저 역시 불의 가운데 살고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진실되게 살아보자고 외치는 저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외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고 어떻게 외친다고 불의가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작은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자고 외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들의 작은 모습과 몸짓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무와 책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마음을 다져봅니다. 부족하고 늘 위선자처럼 살아가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받아 일어서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따라 산다고 금방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몇몇의 신앙인들이 그들의 모습이 몸부림치며 올곧은 길을 가려고 노력한다고 세상이 금방 하나님의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서지 못하겠지만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며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억압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부족한 우리의 위선자의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신교인들도 이제 제발 껍데기 신앙에서 심취해져 있는 가식과 허영을 벗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마음으로 진솔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원래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읽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논쟁하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유독 가장 많이 논쟁했던 모습들이 사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4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같이 식사를 하자고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청한 집으로 들어가 앉으셨는데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있음을 보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너희들이 밥을 담을 그릇과 물을 담을 잔은 깨끗하게 하지만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는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세 가지 울분을 토로하시며 비판하셨습니다.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이런 세 가지 비판을 이어가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의 뜻은 어리석도다,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라는 말이 바로 화로다, 화로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보이는 듯 모든 박하와 운양과 최소의 11조는 하나님께 다 드리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공의와 사랑은 저버렸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루에 몇 번씩 엎드려 기도하지만 그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모습에 대한 이중적인 자태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평토장한 무덤. 이 말인즉슨 그 자리가 무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결국 이 세 비판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비판입니다. 함께 있던 한 율법 교사가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하시는 게 아닙니까?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이렇게 되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함께 있던 율법 교사에게 돌려집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지나 율법 교사를 향하여 동일하게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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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시 세 가지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는 어려운 짐을 지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비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선지자들의 죽음이 누구 때문인지 아니라 율법교사 너희들 때문이라고 비판합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그들의 무덤을 만들었고 그들을 박해한 것이 다름 아닌 너희들이었으며 너희들의 죄가 이 세대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저주의 비판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율법 교사들이 매일 그들이 토라를 가지고 배우는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헛된 신앙, 헛된 지식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은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비춰볼 때 너무나도 파격적인 행보요, 거침없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들을 뭉개어도 그렇게 비판하며 뭉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거세게 대어들며 이유를 따져 물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봅니다. 행여 우리들의 삶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말과 행동으로만 하고 있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고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가스펠 가운데 한 그룹이 있습니다. 찬양팀 잘 아실 겁니다. 2005년부터 서울의 대학로에서 20, 30대의 젊은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첫 목요 집회를 시작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찬양 사역을 이끌어든 마커스라는 찬양 사역 그룹이 있었습니다. 문화선교 단체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2011년 8월 4일 돌연 매주마다 대학로에서 실시하였던 목요 예배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처음으로 열심을 다하기로 시작하였던 그 첫 번째 열정을 잃어버린 모습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마커스 단원들 한 명 한 명이 먼저 예배자가 아니라 단지 예배 인도자가 된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모든 사역을 다 잠시 내려놓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먼저 그들 한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찬양 집회를 중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커스가 경비와 찬양을 시작한 지 올해가 7년째 되는 해입니다. 8월 달부터 경비와 찬양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8월 한 달 쉬고 또 방학 때 한 달 이렇게 쉴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제 8월부터 언제까지는 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마커스가 쉬기로 했습니다. 왜 쉬려고 그러냐면요, 마커스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은요,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커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언제 시작한 것은 나중에 우리 인터넷에 띄워놓을 겁니다. 이렇게 띄워놓으려고 그래요. 올해 안에는 다시 시작할 할 거예요. 올해 안에는. 근데 일단은 좀 기도하면서 다시 옛날 마커스만 모여서 기타를 놔두던 다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자들이 되고, 유명한 게 중요한 거고, 드러나고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커스 지금 하나무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마커스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고,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경외하는,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는 진짜 마커스가 하나님의 흔적이 되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커스로 예배하세요. 여기 오니까 예배가 되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마커스고, 하나님 붙잡는 게 격이 있는 예배고, 하나님만 높이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면서 마커스를 중보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마커스가 왜 이런 결정을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제 현대의 시대는 부흥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는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모토를 가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근신하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고, 세상이 흉흉하고 모든 자가 타락해도 주님 나만은 주님 붙잡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편지되지 않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이런 존재로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지금 그런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를. 예?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잖아요. 누가 이걸 만들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요? 세상이요?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높였다고요. 예? 내가 믿는 사람끼리 보는 예배도 개떡 같은데, 믿는 사람이 보는 봉사가 개떡 같은데, 그게 쇼지 예배예요. 우리가 그걸 높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라도, 야, 얘네는 진짜, 나는 얘네 이해는 못하지만, 얘는 얘네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걸 다 드리고, 사랑하고, 헌신하구나. 이게 안 느껴지는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슨 예배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셔야 돼요. 가셨어요. 하나님,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진짜 주님이 이 땅에 받을 만한 젊은이가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을 격이 있는 존재가 되고, 다 안 해도 하나님, 버티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무엇을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구경하러 오시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단지 교회에 봉사하려고 나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대표자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는 소망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을 감았다가 기도자의 기도를 듣다가 그냥 눈을 뜨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힘은, 그리스도인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한 믿음을 향한 올바른 선택적 결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믿음의 확신과 말씀을 들으면서 얻은 깨달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여기 아니면 저기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야만 된다는 믿음을 향한 분명한 선택과 결단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기도하십니까? 세상을 문을 때릴 수 있는 검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금나와나 뚝딱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삶이 반전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요술 램프를 어루만지며 거인에게 자기 손을 비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은 검이나 힘으로, 능력으로 승부를 걸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인생을 통한 믿음의 승부는 오직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어야 합니다. 예배 참여자가 제발 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내 자신이 찌들고 힘든 이 억압받는 이 삶이, 이 고통으로부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눈물로 회개할 때 그 모든 억압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헌신을 다하여 기도해 보아도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만사 형통을 주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삶이 짓눌리고 고난받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잡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예배 참여해도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열심히 헌신을 하고 봉사해도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음은, 그래서 그만두고 떠나려 하는 것은,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는 것은, 먼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찬양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고서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지는 역사, 예배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고 그저 세상에 찌들려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찌들리면 찌들릴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릴 시간은 많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고 바라볼 시간은 도대체 어디에 있답니까? 지금 외치고 싶은 심정이 이렇습니다. 야, 너 힘들고 어렵니? 제발 세상의 것들만 좀 바라보지 말고 하늘 소망을 좀 바라보고 살자.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다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만 집착하지 말고 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리지 말고 시간을 만들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라. 뭐 힘들어도 어쩌겠니? 그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참으며 하늘 소망을 끝까지 품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배에 참석만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 마음의 자세가 되었지 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깨달음을 그리고 용기와 힘을 주신답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감동, 은혜, 감사,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잖아요. 땅의 것들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비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통곡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음란 비디오나 드라마나 예능 프로는 눈이 빠지도록 낄낄대면서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본답니까?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일에 교회 나와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외치는 사람들 가증스럽습니다.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그 현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밤이 새도록 음란 비디오를 보고 낄낄거리는 예능 프로나 보고 그저 내 마음을 위로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더욱더 큰 용기가 있고 하늘 소망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한 마음 없이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십니까?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고 세상의 실패자로서 하나님밖에 희망을 걸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한번 믿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죽을 것처럼 내일 죽을 것처럼 시한부 인생을 받은 사람들처럼 예수를 한번 믿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한 예배자로 예담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독교가 되어가는 이유가 세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신실하게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저부터 회개합니다. 말씀을 준비한다, 성경을 읽는다, 신학책을 보며 연구한다 하지만 진정 내가 예배자로 서지 못했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 인도자는 되었을지 몰라나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담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선자와 같이 더럽고 사악한 이 사람이 예배자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예배자로 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자로 서지 못했는데 어찌 여러분들에게 예배자에 서라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 위선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아무리 예배가 볼품이 없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이제 우리 예담교회는 한두 명이 앉아있는 예배가 될지라도 진짜 예배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돌아오는 한 주간에 세상이 찌들려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예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콧물로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그 첫사랑을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이 예배자로서 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잘 차려진 예배 위에서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살아있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비판하신 이유가 근거 없이 비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비판하신 것이었고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비판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없이 정직하고 청결하고 겉과 속이 깨끗하게 살아야 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셨고 비판하셨고 소리를 질러서 그들을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가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진노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리새인이었고 제가 율법 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식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진짜 삶 속에서 배우고 아는 만큼 행동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율법 교사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